샬롬. 네, 복된 또 이 새벽에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축복받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가만 보면 주님이 와주셔야 우리의 인생, 이 상처나고 아픈 인생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달병민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상처를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상처를 여기 두고 거기다가 이제 겹겹이 뭘 사. 근데 그거를 한 번 이렇게 확 던지잖아요. 그냥 연약한 사람들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강하게도 합니다. 강하게. 강하게 연하면 심하게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거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서로 다툼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공동체 가운데 끌고 와서 큰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요. 제가 잘.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 자그마한 상처가 큰 것으로 와서 큰 분란이 되면요, 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큰 일이 생깁니다. 항상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게 싹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전히 제가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거는 은혜 받은 거고
이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양립돼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받았고 존귀한 자지만 그 안에 뭐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뭐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요. 아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생활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워?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붙들고 자기의 부족함이 발견되는 사람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은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흘리면서 요만한 자그마한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이거 해결하지 못한 상처를, 이 자기끼리 했던 상처를 공동체에 끌고 와서 큰 문제로 만든다. 이러면 저는 정말 세게 말해요. 그냥 저는 대놓고 말합니다. 나가든지 하시라고.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달북민교회도 70개나 되는데 지금 잘 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동체의 분란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공동체 무산이 되니까. 그래서 강하게 말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북한분들은 또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세게 말하면 또 들어요, 말을. 신기해요. 오히려 더 연약하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저도 10년 동안 같이 있던, 제 옆에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으로. 여전히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10년 세월 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요. 은혜 받을 땐 또 은혜 받고 이러니까. 근데 뭐예요? 전체 공동체에 문제를 올리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전화 안 합니다. 3년 지났는데 한 통 안 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기도해주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해주고 국률함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화로. 그때 3년 전에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있지 마라. 이렇게 불어난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전체 공동체가 알 정도로, 당신이 누굴 미워하는 걸 알 정도로 이렇게 크게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 공동체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전화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도 이사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탈북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상처나고 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누구로 위로할 겁니까? 저는 누구를 위로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목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 맨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양이 뭐예요? 막 어린 양 한 마리가 지옥에 갈까 봐 이렇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어린 양을 버리고 가시는 예수님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반면에 또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양들 들어오면 막 힘들어하고 지친 어린 양을 맨날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잘하는 자매들도 떠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잘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바꾼 다음부터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잘 붙잡고 가요. 그리고 연약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팀장님, 실장님, 또 교회, 우리 교회 뭐 간사님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자.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을 또 데려가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제 목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으니까 그 뒤에 나 아니래도 목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품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내 은사대로 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평해요. 그러고 살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직하면 안타까워요. 막 강하게 말하겠어요. 강하게 말해요. 제가 결정하라고. 내가 막 오늘도 그랬어요. 결정하세요. 나가든지 정말 주님 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둘 중 하나 하세요. 어떨 때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 나가서 좀 이 고생 저 고생 해보고 풍지박박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안에 들어와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목사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하나님 이들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순종합니다. 오늘도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성령께서 역시 우리를 바꾸셨사오니 그들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주어 일창하면서 왕이신 주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헛된 인생 가운데 살다가 몸부림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연약한 육신들이 주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고칠 수 있고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듬어 주시고 마음 아버지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세우심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에 마음 약한 아픈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으로 못 고쳐요. 어떻게 고칩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뭔데요? 내가 뭔데요? 목사인 내가 절대 바꿀 수 없음을 저는 누누이 느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엄마가 든든히 서고 아빠가 건강해야 가정이 안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새벽제단을 쌓는 여러분만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해도 교회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기도하는데 무너지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새해를 행하시길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아멘.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아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끈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아멘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를 향해 구원하실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길 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아멘 아멘 아 참 좋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요 지금. 아니야 지금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주가 앞서 행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하신 주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원수막이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깎아내리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우리 미고사축하지만 입에 우리의 언어로 여자들 특별히 이 언어로 그냥 마귀 키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점점 나보다 더 커져가지고 나는 영성이 요만해지고 그 마귀 그 미음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마귀의 대가리 박살냈잖아요. 누가 박살냈어요? 우리 예수님 박살냈잖아요. 마귀가 지금 꼬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마귀가 꼬리를 흔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와서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고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내 상처도 힘들어 죽겠는데 실장 돼야 되고 팀장 돼야 되고 저 사람을 돌보는데 아니 도움을 주는 자가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넉넉해야. 그런데 우리를 도움을 주는 자래요. 우리 보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믿고 지금까지도 지금 20년째 정말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도와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니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 능력을 보라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보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신 기적을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침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상처 가운데 허덕이는 모든 자들 또 아픔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과 승리하신 예수 따라가는 승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여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 상처난 구멍들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힘들어고 지쳐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따라 내 안에 문제가 여러저리 있지만 승리하신 예수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문을 활짝 열어주시소. 이 아침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얼룩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부벼 살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의 연약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마귀 세상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하고 여러가지 말들로 여러가지 상처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여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여 앞서가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 바라보며 우리 역시 주님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기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따라 나아가며 결정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주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장 바른 인생으로 살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녁에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3차 달북민 찬양 경연대 교회들 이번에 좀 많은 교회가 좀 신청을 해줬어요. 중국 내도 신청을 했고 우리가 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또 선물도 나가고 이러는데 우리 중국 내도 참여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3차 찬양 경연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 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엄마들 또 우리 특별히 명금 자매님의 아들이 또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 원하는데 요즘에 또 이제 국적을 또 여러 안 주더라고요. 참 이게 성마다 다른데 좀 국적도 여건이 있음에도 이제 여건을 막아놔서 올 수 없는 그 아들이 지금 혼자 수술을 감당해냈는데 하나님 수술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 부모 곁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모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씨앗들을 주여 하나님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멋진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축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멋진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아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애들을 위하여 손을 뻗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셨사오니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입을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채워지고 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금자님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홀로 아버지 중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한국에 오길 원하지만 여건이 막혀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오니 주여 하나님 중국 정부의 마음 성마다 다릅니다. 그 성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부모와 자식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내에 유리방황하는데 아이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이 자녀들이 아버지 잘 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곁으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함께 부모의 정도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이 갈라진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하나님 제3차 탈북민 찬양경연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찬양경연대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을 우상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어제는 우리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7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모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우리가 그걸 배웠다면 오늘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걸 또 주셔요. 네.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봐요. 네. 그러니까 평생 가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되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면 주는 하나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고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이 연약한 나를 통해 하시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고 평생 가도 못 보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근데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냐? 말씀에 순종하니 보이더라요. 오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선포되는 즉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야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야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자, 여러분 처음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네, 선포하는 엘리사의 선포의 말씀으로 7장이 시작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이제 이게 포위당한 거예요. 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이 포위되면 어때요? 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알까요? 얼마나 사람이 굶어 죽는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요 성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이랑 똑같이 일어난 게 북한이에요. 여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포위되어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들 수도 없고 모든 희망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이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도 물건이 없어요. 지금 지연은 어떤 상황이냐? 비둘기 똥 알죠? 똥도 4분의 1값의 5세겔이었대요. 이야, 똥도 5세겔 대단한 거예요. 1세겔이 굉장한 건데. 네. 지연은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우리 북한에도 그때 고난의 행군식에 사람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오늘 보면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네? 서로 바꿔먹는 거예요. 오늘은 너네 집 아이 먹자. 내일은 우리 집 아이 먹자 이러면서.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아주 극심한 포위 가운데 있고 극심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해요. 뭐예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거기 고위장관이 나오더니 막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아이고 하늘에 구멍을 뚫어봐라. 그 구멍 하늘에 뚫어도 쌀이 안 내려온다 이거지. 지금 이 상황이 구멍을 뚫어도 안 내려온다.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데 퍼지는 줄 아세요? 어떤 데 들리는 줄 아세요? 없을 때 들려요. 네. 이 내 마음에 그냥 먹을 게 풍족하고 떵떵거리고 풍족하면 안 들려. 가난한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팍 들어가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살고 대한민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곤핍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상해요. 그냥 길 걸어가다가도 이게 뭐예요? 그 인간이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에 뭘로 채울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책으로 채웁니까? 유명한 지식으로 채웁니까? 철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이 얼마나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가 발전하고 세계 K-팝 얼마나 나가고 아주 유명한 이 나라가 제일 사살률이 높으니 뭡니까? 텅 빈 마음, 이 마음에 우리 정신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뭘로 채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퍼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다 싸게 먹을 거 배부르게 해주겠다. 안 믿지? 지금 사람 잡아먹는데 비웃죠.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 불신앙. 말씀은 맨날 듣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이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눈에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만. 여러분 또 그런 또 있어요. 너무 절망이 깊으면요. 이것도 정말 우울이 너무 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다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그랬잖아. 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저 북한 땅 죽음의 땅에 건져내셨어요. 잘 되게 하시려고 대한민국까지 부르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먹을 것이 보장될까 안 보장될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신다는데? 전통 방법으로 전통이 아니라 정통.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정통. 세상 방법이 아니라 정통. 돌아가는 방법 같아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한번 딱 3년만 해보라 그럽니다. 내가 맨날. 저도 그랬거든요. 딱 3년만 하리라. 예수님도 공생에 3년 하셨으니. 근데 하나님이 7년 성경 읽게 하시고, 제가 너무나도 지금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하나님이 그 특수한 환경 가운데 가다 놓으신 거예요. 어디도 못 나가게. 왜? 밖에 나가면 다 잡아가고 팔려가고 이러니까 성경을 읽는 공간에 하나님이 갖다 놓고, 하늘에서 까마귀 내리듯이 떡가물을 계속 공급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거기서 다 먹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야, 근데 얼마나 막 꿀처럼 단지 막 성경 말씀 새벽 기도 하나님이 한번 뚫어주니까 아이고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며 회개하고, 막 성경 말씀 읽고 철야 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야, 나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한 말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어떤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열리냐? 그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만나겠다 생각하니까 만나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사상이 가치관이 나의 기준이 되니까 여기 와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기름 은혜 받고 잘 사는데, 누구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머리 굴리고 하늘의 창을 떨어봐라 하나님이 먹을 거 주냐, 이러는 조롱의 말이나 빗대고. 가끔 옛날에 또 이런 말 꺼내면 우리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은혜 못 받을 때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야 나랑 같이 새벽기도 가자. 그러니까 우리 남편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적 기준 보면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먹을 거를 자기가 가서 벌어와야 되니까 가정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 나가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다고 그랬어요. 안 믿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제가 계속 그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뭐 거지되면 어떠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지.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붙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 허덕이면서 저렇게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게 돈 번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쉽지 않은 땅이에요. 중국 조선족으로 와가지고 여기 또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옛날엔 더 무시했어요. 그 무시함을 견뎌내면 돈 번 사람이 얼마나 자기 그게 강하겠어요. 가족을 살려야 된다. 그래 조롱하는 건 안 돼. 하늘에서 하나님 뭐가 떨어지냐? 떨어진다 그랬어요. 안 믿더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양반이랑 같이 새벽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 양반이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인 걸 우리 남편 알게 해주세요. 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우리 딸들은 그때 어리니까 내 말 잘 듣는데, 남편은 그냥 교회는 잘 다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이요 내 기도 응답하셨어요. 일하러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물이 차고 너무 일 많이 해가지고 다리 무릎팍에 물 차서 물 빼러 갔어요. 의사가 그래요. 이제 일하면 늙어서 다리 못 씁니다. 팔 못 씁니다. 포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 사인이야. 기도하러 가자. 우리 남편은 막 조급해 죽겠죠. 지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럼 돈 벌 사람은 쟤 괜찮아 자기야. 이런 마누라도 없어요. 죽물 먹으면 되지 뭐. 죽 먹으면 되지 무슨. 내가 우리 뭐 벗었어? 근데 맨날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이제는 그래요. 엄마 우리 벗었어? 우리 뭐 그랬어? 왜 자꾸 엄마는 나보고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고라. 난 돈 많은 버는 직업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좀 편안한 좋은 남자를 만나서 편안하게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하거든요. 내가 많이 고생하니까.
근데 우리 딸이 그래. 아니래.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야, 하나님, 내가 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키운 겁니다. 내가 그러거든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요, 신기한 게, 놀라운 게, 우리 남편이랑 제가 새벽 기도하니까 이젠 조롱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진심으로 아침에 깨나면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리고 판단할 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러니 가정에게 평화한 거예요. 우린 돈 많이 없어요.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는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 그저 집에 들어가도 하하, 와도 하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안타까우세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타까우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급하니까 모델이 돼야 되잖아. 모델인 가정이 없잖아요. 북한 사람 가정 중에서. 그러니 우리 남편 모델 되게 하시려고 강압적으로 하신 거예요. 둘이 같이 부부가 새벽 기도 다니면서 새벽 4시부터 나가서 하하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 제단 쌓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 여보, 죽물을 먹어도 행복한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봤죠? 맞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부터 선취하십니다. 성문 여기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 여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립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성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 누구예요? 문둥병. 옛날에는요, 문둥병 환자는 성 안에 못 들어왔어요. 성 밖에. 예, 썩는 병이니까. 전염병이라고 해서 다 고침받을 정도로 밖에 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래요. 7장 4절에 와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여기 있으나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딱 굶어 죽을 판이니 뛰자.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뛰자 해서 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으로. 네? 그래서 산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을 판인데. 그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그래요. 공식적으로 나라를 배반하고 간 쓰레기들아 멋지고 저치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쓰레기들이 지금 북한의 비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 북한에 누가 거기가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누가 돈을 줍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온 그 너네들이 탈북자 쓰레기라고 하는 북한 정부가 쓰레기라 하는 사람들이 그 북한의 비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음으로 양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저기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이 누군데요? 예? 그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자. 아람 군대 가서 우리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대한민국 오는 모든 여정이 다 그래요.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라 명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왜 떠납니까? 물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또 상황을 막 몰아가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되죠. 내가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건너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네, 비록 팔려갔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에서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공동체 자매들을 만나게 하셔서 살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좋아요. 상처받은 연약한 변두리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북한 정부조차도 버린 꽃제비 생활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요즘 다 목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런데 가보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미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떠나보니까 그 수많은 군대들이 귀에 밤에 자다가 말바구 소리 막 울리게 하죠. 무서움을 느끼게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자기 자다가 모든 거 다 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야. 여러분, 내가요 이런 거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안에는 다 굶어. 근데 밖에는 막 복음의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안 들어. 북한이 그래요. 안에 꽁꽁 닫아놓고
밖에 소식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린 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길 나와야 듣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깥에서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거예요. 문 똑똑. 근데 이 손잡이는 예수님이 열지 않아요. 안에서 열어야 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늘 아침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받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열어. 오늘도 또 성현 목사님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끄떡끄떡 졸면서 듣다가. 그러나 저는 뭘 기대합니까? 졸다가 듣다가 어느 날 성령이 새벽에 머리 그냥 하나 팍 쳐가지고 그냥 깨닫는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겠다고 앉아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졸더라도 앉아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안 들리죠? 안 듣겠다고 결심하면요. 꽁꽁 닫혀요. 이미 밖에는 지금 먹을 게 다 있는데 지금 그러자 북한도 더 막아놨어. 지금 나오지도 못하게. 여기도 그래요. 지금 밖에는 이미 다 있는데 나오면 되는데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정말 놀라워. 나는 뭐 간증이 하도 많으니까 이 새벽에 간증만 다 하면 여러분 하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전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움직여서 안 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야, 목사님은 왜 벽도 문이라고 미세요? 벽이 문이라고 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뭐 그게 벽인지 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밀었더니 벽이 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머지않게 내 옆에 있는 분은 다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도 나도 믿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한쪽으로 다 이루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한테 그러다. 너 이렇게 기도했잖아.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주차장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하 싫어요. 지 꼭대기 올라가고 싶고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주변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컷 해놨어요. 기도를. 그런데요. 안 믿는 거야. 왜? 교회를 38개를 알아봤는데 교회를 38개를 알아봤는데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 하나님이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데 가려고 다 자리까지 받아놓고 부동산에 거기 가서 말까지 해놓고 그날 아침에 올랐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해요.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더 급해요. 하나님이 보니까 얘가 지금 저기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미 다 일하고 계신데 오히려 나를 때리는 거예요. 아침에 누구의 얘기를 탁 듣고 내가 그날 차 안에서 우리 남편하고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려는가 봐. 이야, 2주 안에 다 알겠다. 2주도 너무 빠르죠? 다 그냥 눈 깜짝할 새 그냥 눈앞에 떡 나타나. 하나님 빚 다 갚아주고 이렇게 멋진 성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입니까?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 하늘에 계신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밑으로 안 갈라 그래. 근데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 뭐예요? 높은 자가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죄를 다 씻게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쪼잔한 신이 아니에요. 나한테 밥 먹게 갖다 주고 경제적인 거 몇 푼 해결하자는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신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이에요. 이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발견했어. 내가 이거 발견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내가 내 안에 열정이 식지 않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맨날 목사님은 정말 열정이 뜨겁다.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열정이 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서.
우리 8절 9절 보세요. 이 나병 환자, 나도 나병 환자였잖아요. 내 인생이 막 처량하고 막 곪고 내 그 상처가 골무니까 막 우리 엄마한테도 상처 주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상처 주고 내 동생은 기가 막히게 상처 주고 상처 분자였어요. 내가 골무니까 다 같이 골마라 막 이런 마음으로. 나쁜 여자. 근데 뭐요, 이 상처난 변두리 같은 이 여자를 변두리에서 그냥 약 먹고 죽으려고 그냥 인생 그냥 끝내려고 했던 이 여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운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볼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일단은요, 자기 배부터 채워요.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내 배부터 채웠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채우고 말씀 채우고 막 그냥 먹고 새벽 기도다가 울고 막 그냥, 내 말했잖아요. 정신병 걸린 여자 한 명 교회 왔다고. 그냥 기어다니고 막 울고 막 새벽 기도 나가 펑펑 울고 은혜 받고 울고, 야,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나가 막 배를 다 채우고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먼저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족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배고픔이 좀 채워지니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로 들음에 들어와서 지금 한 5년, 4년, 3년, 어떤 사람 8년 된 사람도 있어요. 저 만난 분들, 오래된 분들. 하나님 말씀 그만큼 받았으면 이 나병 환자들 같이 돼야 돼요. 생각이란 걸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이 없는지, 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고요. 그게 아직도 없으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성경,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게 없으면 이상한 거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절에 보세요. 그렇게 실컷 자기 안에 욕심도 채우고 뭐도 채우고 했고 배가 부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니 어떻게 해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 자기만 먹고 살다가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낀다고요. 느껴야 된다고요. 예? 하나로 들음에 들어와서 얻어먹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웬만하면 챙겼어요. 그들이. 야, 이거 내일 아침 때까지 해 뜰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성 안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면 오늘 내게 벌이 말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밖에 먹을 게 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교회 가면 산다. 중국에 넘어와서 교회 가면 산다. 이게 복음이었다고요. 중국 가면 산다. 이게 복음이었다고요. 국경연산 죽어가는 꽃제비들한테는. 여러분, 아름다운 이 행복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받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나요? 받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가슴 아파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 가슴 아파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직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와가지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주님 만난 사람은 결코 나병 환자인 나 같은 사람이, 변두리의 주변에 있던 내가, 죽기를 각오했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보자 했던 내가 은혜 받고, 나도 이게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 동족이 불쌍하고, 중국 내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이 불쌍하고, 그들이 단지 못지못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못 믿는 게 불쌍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정도 회복되고 본인도 회복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저는 사실 목사 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사도 바울 같이 원래 선교사가 돼서 그 마을 가가지고 북한, 나는 내 동족에 대한 사명을 누구보다 깊게 받았기 때문에 내 동족 살리는 데 집중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를 구원할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중국 내 30만 명이 내 목표였어요.
그래서 찾아다니고 전도하고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복음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이 그래요. 엘리사가 1절에 말한 것처럼 7장 1절에 엘리사가 말한 바와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보지 못해요. 누리지도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세요.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나병한 자. 나 은혜 받았나요,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은혜 받은 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화가 미쳐 화가 내한테. 그래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빨리빨리. 전해야 돼요. 기준이 있죠?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위해 쓰면 그래도 남아요. 말할게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네, 더 멋지게 살아요.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 원리대로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들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인지 가지고 깜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말씀의 소식을 숨기지 않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예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전시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이곳 가운데 부르셨으니 부르심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심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그렇게 받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지어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풍족한 가운데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 가정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가 아버지 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큰 축복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
순종하고 말씀에 선포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